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 맑은 날씨처럼 참으로 환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성당에서 그리고 화면 너머로나마 여러분들을 환하게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환한 웃음으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웃고 싶지만, 그렇게 인사하고 싶지만 마스크에 가려서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모든 웃음을 담아서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참으로 복된 까닭은 오늘 전례 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참으로 복된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의 착한 목자가 되셔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생명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이 성당에 초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나누며 살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이 참으로 복된 까닭은 오늘 이 착한 목자주일과 함께 서울교구장이신 이경호 베드로 주교님의 성품과 승좌 4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 주교님을 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까닭을 되새기면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신 까닭입니다. 이 모든 일로 우리는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한 교회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주일은 다시 한번 착한 목자, 선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되새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여기서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은 성서에서 같은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보시며 와,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며 스스로 감탄하셨던 그 언어입니다. 보기에 참 좋은 상태와 그리고 그 행동이 오늘의 말씀에 여러 곳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착한 목자를 바라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일과 인간사가 하도 복잡하여서 눈과 귀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사태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이때 신앙인의 기준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착한 목자는 혼신을 다하여 자기 양을 지키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바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자기 이익에만 늘 한눈을 팔다가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립니다. 착한 목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아직도 밖에서 헤매고 서성이는 그들을 마음에 두어서 초대할 생각으로 고뇌하면서 분투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 자기 사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거기서 얻을 이익과 자기가 받을 상만을 계산합니다. 착한 목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새로운 에너지로 모으고 만들어서 생명의 한 길로 안내하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거짓 소문과 험담, 음해와 공격으로 서로 편을 가르고 분열을 만듭니다. 그 틈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자는 분명 삭군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착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 착함을 본받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교회를 말하는 일이 실은 대단히 민망한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갖가지 종교의 행태를 염려하여서 핀잔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치를 닮은 다툼과 분열의 행태를 교회로마저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지친 아픔과 슬픔을 이 자리에 모아서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기에도 시간과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도 선한 교회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기만의 옳음을 다 내려놓고 더 크신 하느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선한 교회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새겨 회개하고 오히려 용서받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돌을 소중하게 초대하고 모아서 주님처럼 모퉁이에 머릿돌로 쓰고 그를 드높여주는 바로 그러한 공간입니다. 환한 웃음과 정갈한 모양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서 낯선 사람을 환대하며 서로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키워나가는 장소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자책하는 이들의 등을 오히려 토닥여주면서 아니 우리는 이미 서로 용서받은 형제 자매가 아닌가라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공동체로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며 너그럽게 이해하는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러한 선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서신의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주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로 오히려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정갈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거친 핀잔을 내세우는 일이 잦으면 애써서 만들었던 자신의 온매무새를 헝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추합니다. 성서의 권고에 따르면 말이나 혀끝에만 사랑을 담아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혀와 입에 오해와 편견, 소문과 험담을 담기를 반복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기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기와 무례는
예배의 반대말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하느님께 예를 갖춰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정직하고 단호하되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그 아름다운 기품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 정갈함으로 자신의 삶을 되새기고 그 멋진 품위로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때에 야, 참 좋다라고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착하고 선하다고 표현했던 성서의 말씀은 원래 같습니다. 그러니 착한 목자가 이끄시는 구원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원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서진 것들이 회복되어서 제자리에 놓이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 그 샬롬을 만들어낸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이나 자기 주장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서지고 깨진 그 사금파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 그대로 모여서 서로 부족한 자리를 메꾸어주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바치는 일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당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여러분의 작은 모습이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성전을 만들어서, 아니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부르심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사제이고 신학자였던 존 오도나유 신부님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어제 밤늦도록 마음을 새겨서 여러 편을 번역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제직을 위한 축복을 담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착한 목자인 주님을 드러내고 선한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을 펼치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와 같은 직무적인 사제들뿐만 아니라 바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세례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제인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서 축복이 펼쳐져 어두운 사람들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기를, 여러분의 소명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봄을 기다리는 겨울 같기를,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는 의심은 믿음의 확신이 저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주기를, 여러분 마음의 비밀스러운 숨기고 싶은 배고픔은 그 공허감에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 주기를, 여러분의 외로움은 새로운 여행이 되어서 광야와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이끌어 주기를, 여러분의 말은 예언자의 힘을 담아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사람들 안에서 일깨워 주기를, 여러분의 소명이 깃든 침묵은 여러분의 행동과 감정에 자유를 키워주기를, 거룩한 온기로 가득 찬 말들을 찾아서 차가운 언어의 새벽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옷을 입혀주기를, 그리하여 오늘 나누는 이 성찬예의 그윽한 빛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감싸주기를 축복하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